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께서 11조 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 하셨답니다. 어떻게 열심히 잘 하셨느냐? 여기 교회도 시골 교회인가 보죠. 자기 양계장이 있었는데 이 양계장에서 나온 달걀에 항상 정확하게 10분의 1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주일날 교인들에게 대접하고 또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이 달걀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집사님이 교회로 가져오는 달걀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 교인 집사님을 만나서 신방을 했어요. 혹시 뭐 사업이 힘들어진 건지 아니면 시험에 들었는지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별일 있는 것 아니라 저야 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요즘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만 이 닭들이 열심히 또 신앙을 배웠는지 주일날은 달걀을 안 낳고 안식하며 지낸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었다는 거죠. 이솝우화에 보면 개가 있는데요. 이솝우화 이야기입니다. 그 이솝우화 안에서 이 개가 원래는 이 개라는 동물이 다리가 3개밖에 없었다네요. 그래서 무척 불편했대요. 3다리로 생활을 하자니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 다리가 3뿐인 이 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서 다리 하나를 더 얻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4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늘 최고의 감사의 마음으로 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다리 하나가 이 쉬아가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소중하고 깨끗하게 이 거룩한 다리를 잘 지켜야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 강아지 개가 쉬를 할 때 한쪽 다리를 들고 쉬를 하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 개 후손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여러분, 거룩함이 오늘 주제인데요.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무엇을 거룩하다고 하는 걸까요?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항상 식사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더러움이 묻지 않도록 늘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히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때 거룩하다고 말하나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익숙한 거룩함의 의미는 아마 그런 단어에서 있겠죠. 뭐 거룩하다, 저 사람 참 거룩하다 할 때 목소리가 항상 일단은 쉬어 있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방언은 기본으로 하고 뭐 예전 같으면 늘 불러불러를 외치고 뭐 강단에서 뿔 받아라 뭐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우리 거룩하다고 여긴 적이 있었죠. 예전에 저도 한월산 기도원에서 안수받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대강당에서 매 집회, 저녁 집회 때마다 이제 안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천성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6.25 참전용사 하셨어요. 그 상용사였죠. 그래서 다리 하나를 잃어서 늘 이 의족을 끼시고 평생 끼시고 사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안수하실 때면 맨 앞에서부터 이 대강당에 성도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 앉아 있으면 항상 그 두 줄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양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짚으면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가셔요. 사실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손이 이 거구의 이천성 목사님의 체중이 실린 거거든요. 다리 하나 불편하고 의족이 그때도 뭐 항상 설교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쌀 2가마니 무게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질 끌다시피 하셔요. 네, 그리고 온 강당을 다 안수하시면서 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옆에서 권사님 2분이 또 그 집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보좌는 하지만 이렇게 머리를 짚고 가시는 거예요. 2줄 앉아 있으면 이렇게. 당시 저도 초등학교 학생이었고 어머니와 저는 아무리 일찍 여기 이 한울산 기도원에 와도
항상 사람들이 일찍 오니까 중간 이후에 자리를 잡아 앉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안수 때가 되면 항상 많이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겠죠? 다리도 불편하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어기적어기적하고 그 많은 인파들을 다 머리를 짚고 안수하고 오시니까 중간에 앉아있는 제게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안수 때 보면 저 앞에서부터 시작된 안수 행렬이 보통 이천석 목사님이 지나간 자리는 5명 중에 10명 중에 한 5명은 막 쓰러지기도 하고 입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지금이 기억나요. 기다리다가 한참 기다리다가 하도 지쳐가지고 눈을 반쯤 뜨고 목사님이 어디쯤 오시나 이렇게 지켜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한참을 기다려서 안수를 받죠. 그러면 안수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머리 한번 푹 짚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갔던 것 같은데 뭐 할렐루야 뭐 믿습니다 하면 혹은 목사님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쭉 머리를 짚고 가셔서 그렇게 안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 하늘산에 가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이천석 목사님 안수를 받을 때 그 기억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허무했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수 받으면 뭔가 좀 막 변하고 방언이 터지고 입신하고 그때만 해도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참 입신이 흔했어요. 진짜 새벽기도 시간에도 뭐 철야기도 시간에도 입신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 중에 저 하나라도 제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방언도 안 터지고 그 흔한 입신도 못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방언뿐만 아니라 통역의 은사도 받고 또 영서라고 해서 글씨 또 글로 된 방언도 받으시고 그러셨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네. 다행히 자료가 있어서 사진 보여드립니다. 하늘산 기도원 이 대강당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머리를 짚고 다니면서 이천석 목사님이 안수를 하셨죠. 지난 2019년이 이천석 목사님 소천 30주기를 맞이하게 됐고 모교와도 같은 이 성복중앙교회에서 이천석 목사 기념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이천석 목사의 일생과 부흥운동이라는 이 부제로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어쨌든 내용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7, 80년대 한국 교회 부흥과 성령의 은혜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재조명하면서 그렇게 세미나를 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60세에 86년에 과로로 또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결국 89년에 60세의 일기로 별세하셨는데 자료를 찾다가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요. 원래는 6.25 참전 상용사 출신으로 처음에는 폭력단체까지도 조직했던 그런 목사님이 부인의 간절한 기도로 삼각산 제일기도원의 집회에 참석해서 회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회심 체험의 은혜 체험의 은혜로 병고침 은사가 임하게 됐고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수많은 병고침의 은사가 일어나게도 됐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은사의 사건이 축구선수 차범근 선수 또 이천석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병이 나왔고 연예인 고은하 씨가 병이 나은 사건은 당시 일간지에 소개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고은하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권사님이 어느 신문기자 인터뷰 때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 이천석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에서 안수받을 때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 엄청난 지남철이 와서 딱 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걸 받고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크고 세게 했던지 주변 사람들이 드라마 여주인공이 쇳소리를 낸다며 방송국에 항의가 들어올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거룩한 것일까요? 방언하고 기도할 때 막 입에서 쇳소리가 나오고 뭐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어떤 게 거룩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도 거룩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31절 주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반복해서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이에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셨던 이유,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로 그 놀라운 역사와 섭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 그 진짜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비롯한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을 체결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뭔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 제사장 나라 삼으셨던 진짜 이유, 오늘 성경 3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였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놀라운 반석에서 물이 솟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의 체험들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600여 가지가 넘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예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짧지만 몇 가지 내용을 주제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8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28절을 우리가 잘못 읽고 이해하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마치 세상의 지도자에게 잘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말씀이 과연 지금의 우리의 관심사 주제인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인 거룩함의 주제와 과연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일까요? 정말 이 세상의 지도자를 잘 섬기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경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의 재판장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 엘로힘. 우리 성경에 상당히 많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 재판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엘로힘 뜻이 뭔가요? 엘로힘? 엘로힘은 그 뜻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나왔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야훼 혹은 여호와. 이 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금 2가지로 발음하고 있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야훼 아니면 여호와. 즉 야훼 아니면 여호와라는 이 이름 하나와 엘로힘이라는 이름 하나, 이 2가지 이름이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엘로힘도 쓰여지고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도 쓰여지는데 조금씩 그 쓰임의 용례가 조금은 좀 틀려요. 엘로힘은 주로 어떤 때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느냐?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반면에 야훼 여호와라는 것은 어떤 때 사용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섭리하시고 갖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을 때 그때 지칭했던 표현으로 이 야훼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였던 단어인 건 맞아요. 자, 지금 본문에서 재판장이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도 사실은 엘로힘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엘로힘을 구약 성경에서는 관용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단어의 사용에 버금가도록 재판장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 과부의 재판장,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번역상 그렇게 쓰이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 그래서 이 엘로힘을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재판장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엘로힘은 누구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죠.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은요, 재판장, 우리가 알고 있는 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는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도자, 이 세상의 지도자는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지도력, 모든 지도자의 권위는 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은요, 재판장, 즉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지도자를 누가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백성의 지도자의 인품과 인격과 정치적 판단과 성향을 판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은 그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 28절에 있는 모든 말씀의 방향은 지금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케이, 알겠어요. 28절의 뜻은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거룩해지는 방법과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우리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런 질문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찾아본다면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즉 추수하거나 포도주의 집을 짜면 다른 것들, 다른 일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면, 즉 첫 아들을 낳으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아들을 낳기 전에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이 말씀에는요, 아들을 산 제사로 불태워드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애굽 땅에서 있었던 출애굽 당시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게 하시는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유월했죠. 넘어가게 됐죠. 그때를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귀속된다라고 우리 성경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후 처음 난 아들들은요, 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당, 처음 난 장자 한 사람당 5세겔씩 하나님 앞에 대속의 속죄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그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 29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거룩해지는 방법일까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29절에서는 사람의 경우 처음 난 아들에 대해 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30절에서는요, 소와 양의 경우를 말씀해요. 소와 양의 경우도 처음 난 새끼의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처음 난 새끼는 1회 동안, 즉 7일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바치라고 특별히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해서는 제한 조건을 두고 계시죠. 자, 이런 예외 기종을 왜 두었을까? 왜 7일간의 기간을 두었을까? 이 7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갓 태어난 소와 양의 새끼의 경우 뱃속에서 어미의 뱃속에서는
잘 적응하며 있다가 이 세상에 처음 나온 상태잖아요. 이 처음 뱃속에서 나왔을 때, 이때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어미 뱃속의 양수에서는 잘 적응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가 이 세상에 처음 나오면 이 세상의 공기며 새로운 세상에 적합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최소한 7일간은 어미의 젖을 먹으며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이러스며 세균이며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유라는 성분에 특별히 그런 신체 면역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잠재되어 있죠. 그것들을 먹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의 이 의미의 이 기간의 의미는 첫 새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로서 가장 완전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우리 성경은 7일로 보았던 것이죠. 즉 첫 새끼 태어나서 가장 좋은 상태, 완전한 상태, 즉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기에 가장 좋은 숙성의 상태의 기간, 최소의 기간을 우리 성경이 7일로 정했던 거예요. 인간의 경우도 사실 그렇죠. 인간의 경우도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게 하십니까? 8일 만에 받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육신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표식을요, 태어나자마자 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7일을 거쳐 8일째 되는 날 하게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몸이 되기 위해 최소한 7일의 조건, 숙성 기간을 거치라는 것이죠. 자, 이것도 알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7일의 숙성의 기간을 두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대해 왜 7일의 기간을 두게 하셨는지 이것도 알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 31절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고기는 과연 어떤 고기일까요? 짐승에게 찢긴의 뜻은 이 야생 맹수에게 살해된 동물을 말합니다. 들에서 자연 상태에서 사나운 맹수들에게 많은 동물들이 잡혀 먹겠죠. 이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 중에 하나고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는 이 자연 상태가 인간의 살아가는 환경보다는 자연 상태가 더 많으니 이 좁은 인간의 거주 지역에서 이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야생 동물에 의해 찢겨 죽는 짐승들의 모습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연 상태에 있는 이 아프리카의 그런 이 생태 환경에서는 자주 늘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 맹수에게 죽임을 당한 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우리 성경이 명령하고 계신 것인데, 보통의 경우 우리 인간은 소를 잡던 돼지를 잡던 특별히 소 같은 경우는 거의 버리는 부위가 없다고 하죠. 소 같은 경우는 거의 버릴 것 없이 다 우리 인간이 먹습니다. 심지어 소의 꼬리까지도 삶아 먹고, 발이면 족발로 먹고, 머리면 소머리 국밥으로 먹고, 내장이 장기까지, 심지어 피까지도 우리 선짓국으로 다 먹으니까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짐승을 잡으면 남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야생동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처럼 족발까지 이 사자나 호랑이가 잡은 짐승을 그렇게 먹지는 않아요. 대부분은요, 사자나 호랑이의 경우 자신들이 사냥을 하고 나면 자신들이 가장 맛있어하는 즐겨 먹는 부위만 먹고는 남겨놓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처리팀이 와서 먹게 됩니다. 하위 생태계의 포식자들이 하이에나가 와서 먹고, 그 남은 걸 들개가 먹고, 그 남은 걸 독수리가 먹고, 결국은 다 이렇게 자연 상태로 해체가 되겠지만, 이 호랑이나 사자의 같은 경우 짐승을 사냥해서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몇 날 며칠까지 꼬리까지 곰탕으로 구워 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겨진 음식이 있게 되죠. 특별히 맹수가 바로 사냥하고 한나절 음식을 잘 먹고 나서 일었을 때쯤이면요, 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수 많은 고기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그런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은 얼마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자연 상태예요. 이렇게 맹수가 짐승을 잡아먹고 바로 남긴 고기들을 심심치 않게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인간이 가축을 길러서 잡기도 참 쉽지 않은 고대 자연 환경에서 야생 동물이
잡아놓은 그 고기를 얻게 된다는 건 횡재에 가까운 일이죠. 단백질이 부족했던 고대 시기에 이런 고기는요 정말 횡재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런 고기를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기는 개에게나 던져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야생 짐승에 의한 사체는요 우리 인간이 도살할 때처럼 피를 빼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사체가 이 동물에 의해 잔인하게 찢겨 죽게 되면 또 동물이 그것을 먹게 될 때 피째 먹게 되기 때문에 이 동물의 사체 피부 조직 안에 그 피가 다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여있게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고기를 피째 먹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동물의 사체는 부정하게 취급을 했던 거예요. 아무리 운 좋게 얻은 고기라 할지라도 그 고기 안에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담겨 있다면 이 음식은, 이 고기는 부정한 고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런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개에게나 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당시 고대 개는요 지금처럼 애지중지하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이었어요. 주로 동물의 사체를 즐겨 먹는 하이에나보다 좀 아래에 있는 들개의 형태였죠. 그래서 그런 부정한 짐승은 바로 개에게나 주라고 명령하신 거죠. 자, 이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과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재판장, 즉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추수한 것과 짜낸 포도즙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더디하지 않는 것. 갓난아들을 하나님께 바로 바치는 것. 소나 양도 8일째 하나님께 지체하지 않고 바치는 것.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것. 자,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요?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부정함을 멀리하고 옳지 않음을 멀리하고 더러움을 멀리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순결함을 지키고 순수해지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방법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 가장 큰 전제는요, 우리 자신이, 인간 안의 본성이, 그 본성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 부정한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 안에서 다 제하고 나면 우리 인간 안에 남는 가장 고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함이 남게 되니 그것이 곧 거룩함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간 안에 세상에 때가 묻은 것들, 옳지 못한 것, 부정함들, 더러움들 다 제하고 나면 우리 안에 순수하고 깨끗함만이 남아서 이것이 곧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혼돈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부정을 멀리하고 더러움을 멀리하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부정을 멀리하고 더러움을 멀리하면, 그렇게 다 제하고 나면 우리 안에 순수한 그 무언가가 남아서 그것이 곧 우리를 거룩함으로, 가장 좋은 거룩함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는 것. 만약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요, 인류 구원의 길은 아마 다른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처럼 절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참선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티벳 가서 오체투지하면 거룩해지는 거죠. 인도에 가서 요가하고 앉아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게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내 안에 더러움과 부정함과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내 안에 어떤 그 순수한 결정체가 남아서 이것이 곧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래서 구원을 얻고 도를 터득하고 성불하는 것.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더러움을, 부정함을 다 제하고 나면 우리 안에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그 무엇이 남게 되나요? 우리 성경에서 보는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 성경에서 보는 인간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된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흙이 만들어지고 그 흙으로 만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는 깊숙이 있는 것, 부정함, 더러움, 이 세상의 모든 때 다 제하고 남으면 이 안에 남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순수하고 깨끗한 어떤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결정체가 남느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가 남아요. 오직 우리 인간이 그래서 거룩해지는 단 하나의 방법은요, 우리 안에 부정함, 거룩하지 못한 것, 죄, 더러움 다 제하고 남아서
우리 안에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남아도요, 우리 안에는 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오직 유일하게 거룩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요, 우리 내 안에, 내부 안에 없어요. 오직 절대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묻어 입히는 것,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이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거룩함을 묻고 그 거룩함의 자락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달리 표현했지만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추수한 것, 가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늘 항상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첫 아들도 너의 첫 소와 양의 새끼도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들에서 얻은 것, 우연하게 얻은 것, 횡재로 얻은 것, 그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니 개에게나 던져주고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방법, 우리 인간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세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만난 것, 가장 소중한 것 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히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면에서 철저히 신본주의예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삼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잘못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내 안에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 내가 완전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천국을 소망하고 있겠습니까? 내 안이 천국인데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가 구원인데 뭐하러 하나님께 나옵니까? 잘못 오신 거죠. 도 닦고 고행하고 요가하고 오체투지해서 성불해서 가야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길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류 구원의 길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행복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행복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행복과 건강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쁘게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거룩함을 묻어 나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 거룩함을 묻어서 거룩함을 뒤집어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된 존재들이 되어서 구원 이루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뵙고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거룩함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수요 기도회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중에 단 하나의 이유,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안에 거룩함이 없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 나도 거룩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자리, 하나님께 나와 거룩함을 덧입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거룩함으로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복된 우리의 소중한 이 자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게 이 자리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가끔 내가 거룩하고 내 안에 무언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 안에 행복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최고이고 내 지혜로 내 무엇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지나간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거룩함으로 성실함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쌓일 수 있는 거룩함이 없다. 우리의 거룩함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늘 나아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고 그곳에 우리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복된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